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잃었던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갈망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허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맡긴다고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갈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세일을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되게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 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어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 신바람이라는 공동체로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죄악을 씻어주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걷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또다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함께 읽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디 교회 이야기했었죠? 날 새로워요.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했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교회 또한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님이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너무나 부유해서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혹시 모르고 그냥 지나친 것은 아니신지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만큼은 그저 매년 우리가 똑같이 보내는 대림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이며 지금 내 신앙 가운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함께 좀 확인해보는 그런 대림절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입니다. 이 9장,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가 선포되기까지 이스라엘은요 좀 많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굉장히 강한 나라 중에 하나, 바로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그 당시 왕이었던 베가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꼭두각시 왕으로 이제 호세아를 세우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속주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찾아가며 다른 데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역 두 곳이 나옵니다. 어디와 어디죠?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역 안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도 들어가 있었고 비옥한 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지형 자체가 이제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방어하기 어려운 형태여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 그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역사 내내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였던, 이방인이 많이 살던,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소외되고 어두웠던 지역인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이제는 내가 그곳에 큰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이 메마른 그곳에, 정말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추수하는 즐거움을 내가 더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그 땅을 내가 이제는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 지역에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은 좀 기운 날 만한 일들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왜 마스크를 썼을까요? 점점 이제 좀 심해지니까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이 온 것입니다. 12월이면 성탄 전야로 저희가 모이기도 했었고요. 12월에 꼭 우리가 새내기 MT도 해야 됐었고 여러 가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 기대와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과연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나? 과연 600명마저 넘어갔나? 과연 지금 몇 단계인가? 오늘은 몇 시에 발표인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이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여기저기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입이 적어지다 보니 당연히 지출도 줄어들고 가게들도 어제 오늘과 다르게 정말 수많은 가게들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주변의 이 상황들이 뭔가 반짝 밝게 빛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어두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경제나 사회가 어려질수록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사시는지 아시나요? 금. 맞아요. 근데 금보다 더 많이 사는 게 복권입니다. 왜일까요? 한번 당첨돼서 이 멋진 반전을 좀 이루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안에 너무나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반전을 꿈꾸는 기대와 소망이 내 삶에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 상황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또가 이 당첨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에게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반전은요, 이 로또 당첨률처럼 만에 하나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반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올해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삶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의 모습에 좀 반전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정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내일, 이번 주 우리 삶에 좀 반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지금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시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본문으로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소개합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이 기묘자라 모사라란 표현은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묘한 모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훌륭한 상담자이며 가르침을 주는 교사가라는 것이죠. 그런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훌륭한 상담가가 되시며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모사라는 단어는 이 통치의 실행, 즉 무엇인가를 관리하고 계획하고 그런 계획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정책을 세우시고 그 세운 정책을 직접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사라는 단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죠? 기묘한 모사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직접 하시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잘한다, 좀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완벽하게 그 능력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정책과 실행을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완벽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대통령을 세우게 되면은 정말 신기하게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참 많은 국민들이 편하게 되죠. 물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결과를 두고 본다면은 국민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지 않은 리더가 세워지게 되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때로는 그 공동체가, 그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세운 리더는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칭찬만 얻었던 좋은 사람, 리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분명 그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방법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란 이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이 가는 과정 가운데서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낯섦과 힘듦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의 결말에는 실수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라는 이 반전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은요 이 복음서의 수많은 부분이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그 주신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제자들도 똑같이 낫게 하고 때로는 귀신들도 몰아내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감히 로마란 이 큰 나라에 앞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모두가 아니라는 그 세상의 기준 앞에 정말 강한 로마의 그 권력 앞에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딱 하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십니다.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분은 막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갔다 오면은 계속 물어본다고 합니다. 교회 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참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다는 것, 내 힘으로는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서 있으려고 하려면은 더 부러지게 됩니다. 물론 한 번, 두 번 우연히 내 힘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요 내 힘에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부러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요 참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잖아.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잖아. 우리 집은 3, 4대 예수님만 믿었던 좋은 가문이야. 너무나 강한 자신감,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점점 늘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는요 정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슨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면요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잖아. 내가 잘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 때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나에겐 너무 자신만만하거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내 힘을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하고 나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한 걸 아니까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오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표현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본문에 쓰여진 당시는요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아버지란 존재는 가족과 그리고 그다음 부족 시대였는데 굉장한 한 공동체의 우두머리이며 큰 힘을 행사하며 또한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인물, 그런 인물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란 칭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로 누구를 가리킬 때 사용을 하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이때 사용한 단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로 가리킬 때 아버지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부른 것은 이 고아가 된 세상에서 아버지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앞으로 잠시 이 제자들을 떠날 것이지만 그래도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다시 반드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비롯하여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이 무엇인가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한 용기가 생깁니다. 저에게도 아들 둘 다 알고 있죠. 9살, 6살 이 아들이 있는데 근데 둘 다 굉장히 집안에서는 막 나는 사자다, 나는 치타다 막 용기가 뻥뻥 넘칩니다. 근데 문 하나만 열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요 아무도 안 나가요. 신기해요. 무섭다는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종만 눌러도 방으로 다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무섭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저와 함께 손잡고 나가면요 집 앞뿐만 아니라 막 마트도 갈 수 있고요 어디든 갈 수 있는 신기한 용기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아빠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빠랑 함께 하니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이라는 이 세상의 무대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신 분 있으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영존하시는 이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손을 잡을 때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변하여 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강의 왕.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야 이 다윗과 연결시키며 예수님을 하나의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호칭을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통치 개념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왕은요 이 패자에게 평화를 강요하면서 그들의 무기까지 뺏는 승자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평범한 인간의 이해에 도전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 탄생 이 얘기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하수인이었던 이 헤롯은요 혹시 내 힘이 약해지는 것 아니야?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아기를 죽이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평강의 왕으로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이후 어떤 일들을 하시죠? 평강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압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여인들을 고쳐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너희가 가는 그곳에 평안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 보였던 관습을 이렇게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용서는 없다. 후한 나눔은 없다. 사회 계층의 타파는 없다. 약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관심은 없다.
높아질 수 있을 때 겸손이라 없다. 첫째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기꺼이 꼴찌가 되려는 일은 없다. 이웃의 유익을 위한 자기 부인은 없다. 예수님이 있던 당시 로마 제국의 관습에는요,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한번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빨간 부분만 제가 반대로 읽어볼게요. 용서는 있다. 후한 나눔도 있다. 사회 계층의 타파도 있다. 약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관심도 있다. 높아질 수 있을 때 겸손 또한 있다. 첫째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길거이 꼴찌가 되려는 일도 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한 자기 부인도 있다.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을 향한 반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평강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한 모사였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으며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예수님께 제자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말로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실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요, 굉장히 좀 많은 단어가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제 아내를 한번 표현하라고 하다면은 동그라미, 얼굴이 굉장히 동그랗거든요. 따뜻함, 좋음. 재현에게 아내를 표현하라고 한다면은 수많은 막 단어가 뿅뿅뿅뿅 떠오를 것입니다. 왜일까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너무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수많은 뭔가 딱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길가에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는요, 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요, 남자, 여자, 잘생겼네요. 이 정도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양한 고백이 우리 안에 좀 있길 바랍니다. 실제 나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깊은 묵상이 대림절 둘째 주간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 어두워 보이는 이 삶에 반전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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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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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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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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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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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나갈 때는 정말 진심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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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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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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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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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 됐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에만 회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치유가 있습니다. 오직 그 예수 이름에만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이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어떠한 이로 예수님께 감사하는지 우리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기묘한 보좌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나의 가운데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며 지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상처가 많은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평안을 전하게 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한 주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정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공동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 하나의 핑계로 되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가운데 주님을 정말 내 삶에 없다는 것을 더욱더 발견하며 정말 내가 주님과의 회복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내가 이 기간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떠한 상황이 연출될지 모릅니다. 어떠한 환경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데서 피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먼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남에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잖아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내가 먼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또한 선한 일들을 계획하며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심지어 생명마저도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 가족이 아니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선한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꿈꾸며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어려움인 상황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먼저 몸을 보이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참 많은 정천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입이 끊겨 정말 생명마저도 못 보는 그런 중독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열심히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정말 사단의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으로 인해 당황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때로는 물질적으로 돕게하여 주시고, 내가 그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이 시기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인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한중의 빛의 소망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며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 한 주간 깊이 고민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렸을 때 습관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니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자로 전능하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정말 폭력과 다툼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과의 기쁜 만남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기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억누르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치 너무나 어둠처럼 보이는 아픔 또한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주님 우리의 삶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이 땅의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 기쁜 묵상이 한 주간 일어나길 원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그리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2월입니다. 네, 12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일 명단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친한 분들한테 이렇게 연락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축하하다고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낮 12시 45분부터 1시 15분까지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미리 오셔서 같이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성경통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연도가 아직 안 하신 분들 있다면 네. 빨리 이렇게 바람이나 임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필사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6주차까지 했나요? 네. 근데 벌써 이렇게 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지혜 누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다 하시면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다 하시면 이렇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누나 진짜 멋있으십니다. 다들 이렇게 아직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말씀은 삶으로 단골 손님들이죠. 네, 축하드리고요. 많이들 네, 좀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3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네.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리고 교회 출입시 QR 코드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오는데 모르시면은 이제 임원들이나 이렇게 현준이 형한테 가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이렇게 네, 꼭 현준이 형한테 가주세요. 꼭. 네, 그리고 네 이제 벌써 12월이죠. 다들 연말 파티 이런 거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이렇게 스파게티나 해 드시고 그렇게 네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 주 마무리 또 한 주 또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다들 조심히 귀가하세요. 안녕. 오늘 필사 하나요, 목사님? 필사 하시는 분들은 남아주세요. 나머지 공부 있습니다. Behold the star of Bethlehem, the word of God has become flesh. Unto us a child is born, the Savior of this broken world.